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6장 10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 가운데 모이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같이 나눈 말씀의 제목은 거룩한 루틴이라는 말씀의 제목 가운데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삶의 패턴들이 다들 있으시죠? 하루의 삶을 시작하며 또한 하루의 삶을 마무리하며 우리가 각자에게 주어진 행동들이 있으실 거예요. 이 루틴들을 통해 우리가 유익이 있고 또 쉼을 얻으며 또 이런 모습들을 통하여 더 발전을 위한 노력들을 행하게 됩니다. 저에게도 루틴이 있습니다. 어떤 루틴이 있냐면요, 설교를 무조건 제가 정한 날짜 안에는 다 작성을 해야 됩니다. 왜냐면요, 저는 그렇게 보이진 않을 수도 있어요. 게을러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과제 같은 것도 굉장히 빨리 해놨습니다. 왜냐면 나중에 닥쳐서 하게 되면 너무나 귀찮더라고요. 힘들고 또 이렇게 뭔가에 더 집중하지 못하는 모습 때문에 이건 별로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하여서 과제건 뭐든 간에 항상 빠르게 완성했어요. 설교도 이게 자꾸만 미루다 보면은 짐이 되더라고요. 이게 미뤄지다 보면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이 막막한 마음이 가득해서 저는 더 빠르게 이렇게 준비하기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하고 힘을 씁니다. 예를 들면 이 주일 오후 예배 때 드릴 모든 설교는 토요일 날 이미 다 끝나 있습니다. 한 주 다음 거를 이미 준비해 놨고요. 주일 설교는 예배가 끝난과 동시에 다시 고민의 시작입니다. 어떤 말씀을 나누어야 되는가에 대한 간구함이 있기 시작하고요. 그 가운데서 늦어도 목요일 안에는 완성해야 된다라는 저만의 패턴이 있습니다. 이 루틴이 뭐 꼭 나쁘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것을 지키려고 할 때에 그 뜻대로 되지 아니하는 순간이 분명히 있거든요. 갑작스럽게 뭐 노예나 뭐 또 교회나 각 가정 가운데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가봐야 되는 상황이 분명히 존재해요. 그렇게 되기 시작하면은 루틴의 흐름이 깨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일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 그 일을 수행하기 위하여 더 밤늦게까지 이렇게 열심을 다하는 모습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무엇이냐면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에도 거룩한 루틴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주께서 말씀해 주세요. 우리 하루의 삶을 시작하며 가장 먼저 하는 게 무엇일까요? 대부분의 많은 분들은 알람을 끄는 것으로부터 시작할 거예요. 내가 분명히 잠을 자는데 미리 기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알람이 울리기에 출근해야 되고 또 사업장에 나가야 돼서 알람을 끄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우리의 생활의 루틴은 어떻게 되나요? 누군가는 하루의 삶을 시작하며 가장 먼저 화장실로 가는 이들도 있을 거고요. 또한 누구는 TV를 틀어서 오늘의 이 정세는 어떻게 되는가라는 것을 분석하는 이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좋아요. 각자 이렇게 삶의 자리 가운데서 지식을 쌓아나가고 다 좋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물음이 우리에게 있어요. 거룩한 루틴. 하나님 앞에 세움을 받은 게 우리들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도하기를, 또한 성결한 삶, 정결한 삶,
거룩한 삶을 살아내기를 위하여 우리가 얼마만큼 노력하고 힘쓰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루의 삶이 24시간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은 몇 시간씩 주무시나요? 누군가는 4, 5시간, 누군가는 6, 7시간, 누군가는 그 이상의 잠을 청하시는 이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 하루의 삶을 24시간 가운데서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볼 게 있어요. 내가 내 육신의 유익을 위해서는 시간을 할애해서 투자합니다.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하여 이 거룩한 시간을 투자하는 것은 내가 24시간의 시간 가운데서 몇 분이나 있는가? 채 10분도 되지 아니하는가? 아니 5분? 아니 1분? 나의 삶 가운데서 그냥 단순하게 하루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식기도 정도로 마무리되는 것은 아닌가?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돼요. 이 말씀을 드림의 이유는요, 위기의 순간은 분명히 닥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루틴이라고 하는 것들, 이 위기의 순간 가운데서 내가 해오던 게 있으면요, 그 해오던 대로 이겨낼 수 있도록 일해요. 더 쉽게 예를 들면요, 운동선수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극한의 순간 가운데서 자신의 몸을 더 극한의 한계로 몰아넣으며 훈련을 합니다. 왜 이렇게 훈련을 할까요? 자신이 단 한 번의 반전의 역사를 쓸 수 있다면 그 반전의 역사를 위해서 자신의 한계가 다다랐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훈련합니다. 우리가 신앙의 훈련이 필요한 이유는요, 우리 앞에 분명히 위기가 닥칠 거거든요. 우리 앞에 지금도 위기가 있지만 앞으로의 우리의 삶은 더 심한 핍박과 박해들이 우리 앞에 다가올 수밖에 없어요. 그때에 그냥 안주하고 혹은 게으른 모습 가운데에 나태한 모습 가운데 있게 되면은 잡아먹힐 수밖에 없다니까요. 위기의 순간 가운데서 나오는 것은요, 내가 평상시에 하던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거룩한 훈련, 거룩한 루틴이 있어야 될 필요는 우리의 위기의 순간 가운데서 우리가 행동해야 될 것은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답을 찾기 위하여 힘쓰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다니엘이 딱 이 상황 아니었을까요? 그는 죽음의 순간 가운데 놓여 있었어요. 이 다니엘이 승승장구하거든요. 계속하여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서 잘 돼요. 너무 잘 되게 되니까 이제 주변에서 흠을 잡길 원합니다. 아무리 흠을 잡으려고 해도 흠을 잡을 게 없어요. 아무리 깎아내리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깎아내릴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였던 이 방책이 무엇이었는가? 이 다니엘은 하나님을 섬긴다. 항상 보면은 정한 때에 예배 올려드리더라. 지금 이 왕을 꼬셔서 30일 동안 왕 외에 누구든지 다른 신에게 절하면 이 다니엘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있다. 이것을 꼬셔서 왕에게 속이고 법령이 제정되고 공포되어서 이 말은 결코 바꿀 수 없는 법으로 제정될 수밖에 없도록 이런 위기의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거듭 말씀드리는 것처럼요, 이제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야 됐어요. 사자굴이 어떤 곳인가요? 우리가 영화 글래디에이터나 이런 과거의 영화들을 보게 되면 이렇게 옛날 이런 사람들이 이런 사자굴이나 이런 사자가 있는 이 경기장에서 이렇게 치열한 생존을 펼치는 것들을 보셨을 거예요. 죽음의 순간이거든요. 그럼에도 다니엘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가 이런 모습이 있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같이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첫 번째 대지예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거룩한 루틴은 위기의 순간 갑작스럽게 생기는 능력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갑작스러운 게 아니에요. 내 평상시의 모습이 드러나게 돼요. 같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참 중요해요. 이 루틴이 무엇이었나요? 주황색 글씨를 보시면 전에 하던 대로라고 말씀이 기록되어지고 있어요. 갑작스럽게 너 이제 예배 올려드리면 죽는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에 그 말을 듣고 위기감을 느껴서 이 위기 속에 나와 기도하였던 게 아니에요. 전에 하던 대로 그의 신앙의 이 삶 가운데서 신앙에 젖어 있어서
아버지께 훈련되어지고 매일의 삶 가운데서 정한 때에 아버지께 기도하는 삶,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 아버지께 예배 올려드리는 삶, 이것이 그에게 참 중요하였기 때문에 아무리 위기의 순간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다니엘이 행동하였던 것은 목숨을 걸고 아버지 앞에 전에 하던 대로 예배 올려드렸습니다. 우리가 이 일을 언제 겪어봤습니까? 멀지도 않아요. 약 6년 전에 코로나가 터졌을 때에 우리가 이 일을 간접적으로나마 경험했잖아요. 직간접적으로 약하게나마 경험을 했습니다. 교회가 어찌 보면 폐쇄되는 자리 가운데 놓여 있었고요. 출입 금지할 수밖에 없도록 강제로 막혀 있는 자리가 있었어요. 그날과 그때가 다가오게 되면요, 마지막 때에는 더 심한 환난들이 우리 앞에 닥쳐올 수밖에 없어요. 지금의 우리의 신앙생활의 패턴을 가지고 내 앞에 죽음의 위기가 놓여 있다라고 가정해 보세요. 내가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온전히 승리할 수 있다라고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을 지금 나에게 던져봐야 됩니다. 우리 역시 사자굴에 들어가야 될 위기가 있을 수 있고요, 풀무불에 들어가야 될 위기의 순간이 놓여 있을 수 있어요. 다니엘은 소년 시절에 행동하였던 게 무엇입니까? 느부갓네살 왕 앞에 절하지 아니하면은 풀무불에 들어간다라고 할지라도 그가 행동하였던 것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차라리 죽으면 죽었지 내가 이 우상과 같은 이 느부갓네살 왕 앞에 절하지 않겠노라고 하는 결단이 있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신앙의 경건의 훈련들이 있었고, 이 경건의 훈련들이 위기의 순간 가운데에 큰 빛을 발하였어요. 지금 이것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갑작스럽게 내 앞에 위기가 닥친다고 이 위기가 극복되어지는 것으로 끝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많이들 기도합니다. 많이 기도할 때가 언젠지 아시나요? 정말 위기가 있을 때에 기도해요. 내가 정말 너무나 힘든 상황에 있을 때에 나와서 누가 기도하라고 말하지 않아도 처절하게 기도해요. 근데 그 후가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것으로 끝나요. 응답받으면 다시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그냥 삶을 살아냅니다. 근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다면요,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 순간만을 내게서 모면해 주신다면은, 이 상황을 바꿔주시기만 하면 내가 주님을 위하여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분명히 서원과 같은 고백을 합니다. 근데 이것을 그냥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삶을 살거든요. 그러면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뭐 나쁜 것을 주시기 위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어 가시기 위하여 또 다른 어려움이 더, 지금 내가 겪었던 어려움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어려움들이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순간만 모면하기 위하여 주 앞에 엎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매일의 삶, 하루의 삶, 24시간의 시간 가운데서 물론 바리새인과 같이 수십 시간을 이렇게 기도해야지만이 들으신다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내가 이 일상 가운데서 육신의 것을 위하여 투자를 하는데 하나님을 위한 시간을 투자하는 것, 당연히 나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말씀에 반응해야 돼요.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다니까요. 주님 오실 날 사랑이 식어지고요, 전쟁이 난무하고요, 각국 가운데서 고발이 이렇게 난무하기 시작하고 점점 더 기근과 살기 어려운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니까요. 지금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주님 오실 날이 언제인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주께서 말씀하신 하나하나의 징조들이 우리 가운데에 발현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전에 하던 대로 아버지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받는 성도님들, 이제 우리가 이 말씀에 반응하여서 다니엘이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던 것처럼 이제 우리도 거룩한 루틴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 위하여 힘쓰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하여 힘쓰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 성경 통독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참 존경스러운 게, 내가 평신도였다면은 이렇게 매일마다 정해진 성경을 묵상할 수 있을까? 저도 막 쉽사리 당연하지라고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삶이 힘들잖아요. 삶이 지치잖아요.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내 하루의 삶을 버텨내는 것도 힘들기에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께 시간을 할애한다는 것 어렵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건 맞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어려움을 초월해서 주 앞에 나아오기 시작하라. 주께서 말씀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누구에게 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로 나오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쉬게 하겠고 내 멍에는 너의 멍에보다 가볍다라고 말씀하세요. 내 안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실 이는 주님이라니까요. 다니엘이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할 때에 그가 승리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아버지 앞에 나와 하던 대로 기도하고 주님께 이 우리의 몸에 신앙의 생활이 젖어들어서 어떤 위기와 어떠한 상황이 내 앞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께 예배 올려드린다. 아무리 내가 손해보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주 앞에 예배 올려드리겠노라고 하는 거룩한 결단과 이 거룩한 소망이 우리 안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어떠셨나요?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항상 기도하시기 위하여 힘썼어요. 아버지 앞에 기도하였어요. 아버지께 간구하며 나아가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야 돼요. 우리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른다라고 고백하잖아요. 예수의 제자라고 고백하잖아요.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거룩한 행실을 가지고 아버지께 중심을 드려야 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이 다니엘이 그 루틴을 가지고 삶을 살아낼 때에 승리할 수 있었던 것처럼 주께서 우리에게 최후 승리를 더하여 주심을 확신하며 우리가 이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정도를 지켜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거룩한 이 루틴은 역경 속에서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두게 만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우리가 이 말씀을 잊지 말아야 해요. 단순하게 기도에 따로 그치지 않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아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보시게 되면 자기 집에 돌아가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질서가 보이시나요? 먼저 자기의 윗방으로 올라갔고요. 올라가서 그가 행동하였던 것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예배 올려드렸던 것이 다니엘의 모습이에요. 다니엘의 삶 속에서 자리 잡은 거룩한 질서였습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다면요, 다니엘이 이렇게 한가하여서 매번 정한 때에 나와 예배 올려드릴 수 있었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돼요. 다니엘이 한가하였을까요? 요직에 있었던 자예요. 주님께서 그를 총명하게 사용하여 주셔서 인정받고요, 높은 위치까지 계속하여 승승장구하여 올라가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요직에 있으면 어떻습니까? 바빠요. 힘듭니다.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서 이런 정사를 이렇게 꾸려나가는 것도 힘든 상황이에요. 바쁜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정한 질서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 전에 하던 대로 예배 올려드렸다라는 것, 참으로 우리에게 귀감의 역할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위기의 순간만 나와서 기도한다니까요. 우리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이들이 공감하실 거예요. 하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이 상황만 모면하기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과 같이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힘든 순간이 있어도 아버지께서 예비하여 주신 뜻대로 질서를 가지고 주 앞에 나와 예배 올려드리길 원하고 계십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었던 자예요. 내가 우선이 아니었어요. 내가 힘들기 때문에 오늘은 쉬자가 아니었습니다. 내일부터, 모레부터, 한 달 후부터 이 바사와 이 메대에 이와 같이 30일간의 이 칙령이 발표되었을 때에, 공포되었을 때에 30일 후부터 예배 드리면 되지라고 생각하였던 게 아니라니까요. 그는 자신의 시간을 할애하고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둬서 니들이 뭐라고 하든 나랑 상관없다, 정한 대로 아버지께 예배 올려드렸던 이 우선순위를 우리가 본받아야 됩니다. 우리의 우선순위는 어디에 있나요? 이것 또한 우리 마음 가운데 질문해 봐야 돼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스스로 답을 해보실 때에 누군가는 성공이 나의 우선순위일 수도 있고요, 자식이 우선순위일 수도 있고 가족이 우선순위일 수도 있습니다. 돈이 우선순위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돈과 이런 세속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길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다른 것으로 가득 차 있을 때에 주님이 이와 같이 말씀하시지 아니할까요? 아무개야, 너의 마음에 이미 다른 것으로 가득 차서 내가 들어갈 자리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선순위를 주님께 내어놓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다니엘이 하나님께 중심을 내어드리기 위하여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하여 힘쓰는 것이 우리네 모습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에 힘쓸 때에 우리가 손해보는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우리가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이 보임이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게 뭐냐면요, 환난이 분명히 다가올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 루틴이 없으면 환난 날에 쓰러질 수밖에 없거든요. 심지가 굳게 서 있지 않기 때문에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너희가 얼마나 연약한지가 그대로 보일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그와 반대로 영적으로 튼튼히 세워져 있으면요, 아무리 환난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쓰러지지 않아요.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우리의 우선순위가 아버지께 고정되어져서 아버지께 우리의 길을 맡기면요, 그가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가 우리를 이와 같이 빛의 자리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시고요, 주님의 그 공의로우심 가운데에서 우리를 이와 같이 이끌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입니다. 주님께 우리가 중심을 내어드리기 시작할 때에 주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이 나의 피난처예요. 주님이 나의 힘이에요. 그렇다면 우선순위를 주님께 두는 것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말씀을 받는 성도님들, 이제 우리의 신앙의 양심에 찔림이 있어야 되고요, 이 신앙의 양심이 요동쳐야 돼요. 양심에 화인 맞은 자와 같은 모습이 아니라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이제 우선순위를 돌이켜라, 말씀에 반응하여 주님께로 돌아가기 위한 치열한 몸부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마땅합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영적인 이 모든 행동들은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하나님을 위하여 삶을 살아내길 원하십니다. 이 말씀에 나오는 다니엘만 위대한 특별한 이 세상의 사람들과 다른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가 쓰임받았던 게 아니에요. 그에게 믿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더하여 주셨어요. 우리에게도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분명한 사실을 잊지 마시고 믿음 앞에 우리가 온전히 세워져서 나의 우선순위는 주님입니다라는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하여 나아가시는 믿음의 자녀들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계속하여 말씀을 보세요. 주께서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거룩한 루틴의 결과가 무엇인가에 대하여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어떤 영광이 나타납니까? 같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시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쪽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하였더라.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지금 불신자의 입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나오기 시작하였어요. 마지막에 흰색 글씨를 보면 뭐라 나오나요?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다. 그의 생명의 수완이 이 긴 기간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형통케 하여 주셔서 그가 이와 같이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자로, 또한 나라의 정사를 이렇게 주관할 수 있는 자리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셨다라는 것을 말씀하세요. 우리가 믿음의 정조를 지켜나가기 위하여 힘쓸 때에 어찌 보면 세상은 조롱할 수 있거든요. 그럼에도 지켜나가기 위하여 힘쓸 때에 사람들은 얘는 진짜 하나님 믿네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20살이 시작할 때에 이제 20살이 되면 세상에 있는 많은 친구들이 처음에 하는 게 무엇이냐면요, 술집 가는 거예요. 술 먹는 거거든요. 많이들 가요. 그래서 이제 민증을 당당하게 내고 술을 마십니다. 저에게도 술을 권유하죠. 근데 거부하고 안 먹기 시작하니까
처음에는 분위기 깨지 말라는 것으로 시작을 하겠죠. 하지만 계속하여 거부할 때에, 내가 나의 믿음의 정조를 지키기 위하여 힘쓸 때에 결국 어떻게 바뀌냐면, 얘 교회 다니니까, 얘 하나님 믿는다고 하니까 더 이상 권유하면 안 된다라고 바뀌기 시작하더라고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내가 있는 위치가 어느 곳이 되었던 그 위치 가운데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기 위한 믿음의 정조를 지켜나가길 원하십니다. 거룩한 루틴이 있으면 지켜나갈 수 있다니까요. 아무리 나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타협하지 않아요.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위하여 힘써야 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길 원하세요. 간절히 바라옵기는 이제 우리가 이 뜻을 이루어 나갈 사명자들입니다. 다니엘이 처음에 왔던 곳은 어디였나요? 포로였어요. 그는 자신의 고국을 잃어버렸던 자예요. 이런 자가 이제 하나님께서 흥황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던 모든 이유는 믿음으로 삶을 살아낼 때에 가능하였다라고 말씀하세요. 이제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갈 때에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다니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같이 말씀을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아멘입니다. 이제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우리도 이와 같이 그리스도를 높여나가기 위하여 힘써야 됩니다. 이와 같이 거룩한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또 하나의 말씀도 같이 읽을까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무엇을 하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됩니다. 영적인 루틴이 있으면 내가 정한 때에 야, 오늘은 우리가 쉬고 같이 놀러 나가자라고 친구들이 이야기할 거예요. 혹은 직장에서 이야기할 거예요. 혹은 사업장에 또 다른 바이어가 나에게 계속하여 얘기할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나는 오늘 예배 드려야 됩니다. 나는 오늘 참석할 수 없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때에 결국 그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우리가 이 분명한 말씀을 의지하며 삶을 살아낼 때에 믿음의 도구로 귀히 승리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우리도 다니엘과 같이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고, 풀무불, 사자굴 아무리 그 앞에 역경이 놓여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면 능히 승리할 수 있음을 확신하며 거룩한 행실들을 가지고 하루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어찌 보면 반복처럼 여겨지거든요. 말씀을 묵상하는 것, 하나님께 기도의 골방으로 나와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 너무나 반복적이게 보여요. 하지만 이 반복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하게 느낄 수 있어요.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의 루틴을 정하십시오. 단순하게 일어나서 커피 한 잔 마시고 출근하는 것, 이 정도에서 그치지 마시고요. 삶을 시작하며 기도로 시작하세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눈 감은 이 순간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그럼에도 내가 또 이렇게 눈 뜰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또 무사히 하루를 마무리하며 하나님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사건 사고 가운데서 지키신 것 내가 잘하여서 이렇게 요리조리 잘 지켜보며 사고 나지 않도록 잘 피해 다녀서 내가 사고 안 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키셔서 이렇게 내가 안전히 집에 귀가할 수 있습니다. 감사의 영광을 올려드리세요. 주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와 같이 중심을 주 앞에 온전히 내어드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분명히 주 앞에 중심을 내어드릴 때에 아버지가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 앞에 온전히 내어드릴 수 있는 참된 믿음이 우리 안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정한 때에 아버지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기도하기 우리가 시간을 정하시고요. 가장 좋은 건 새벽에 나오는 것이지만 또 너무나 멀어서 또 직장에 일찍 출근해야 돼서 나오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하나님과의 대화의 자리 가운데서 대화할 때에 내가 생각지도 못한 것들을 들려주시고요, 행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세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루틴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는 것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경건의 삶을 살아내기 위하여 힘쓸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풀무불에 주저앉지 마시고
우리가 사자굴이 있다고 절망하며 도망치지 마시며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끝내 구원을 얻는 자는 누구입니까?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이 있다라고 주님께서 마태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끝까지 견뎌낼 때에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가장 완벽하고 최고의 보물, 예수께서 내 안에 거하시고요, 가장 최고의 것, 우리 안에 상급을 더하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를 이와 같이 영광스러운 자리 가운데로 이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매일의 삶, 주님으로 온전히 승리하시는 영적 군사들이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모습으로 설교를 결단하시며 같이 찬양 올려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모든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전능하신 나의 주 아버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중심을 드리오니 주께서 우리가 타협하지 않고 믿음의 자리로 이 영적인 루틴을 가지고 영광 나타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갈망하며 주님께 고백드리시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나의 주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낙사가 되고 하나님이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는 주의 나라가 되고 주님이 일하세요.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가 이 시간 같이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할 때에 하나님을 위하여 영적인 루틴을 가지고 믿음의 길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일하기 시작합니다. 다니엘이 풀무불, 사자굴, 아무리 그 혹독한 자리 가운데 놓여있다 할지라도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주께서 일하셨어요.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믿음입니다. 영적인 루틴을 가지고 매일마다 주님을 의지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위기의 순간 빛을 발할 수 있는 것은 평상시에 내가 해오던 모습대로 온전히 세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위기의 순간을 모면하기 위하여 기도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매일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날마다 거룩하게 경건하게 삶을 살아내기 위하여 힘쓰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결단하시며 주여 삼창하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는 영적 군사들로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 악독한 세상 가운데서 다니엘이 걸어갔던 이 귀감의 역할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타협하며 이 세상과 굴복하며 삶을 살아내라가 아닙니다. 우선순위를 주님께 두어라. 아버지가 말씀하실 때에 위기의 순간 믿음을 계속하여 지켜나가기 힘쓸 때에 아버지께서 위기를 모면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끄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아버지,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옵시고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힘쓰는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지켜보아 주옵소서. 배역한 세상은 지금도 우리에게 타협하라고 요구합니다. 이 타협은 처음에는 하나로 시작합니다. 하지만 하나 둘 포기하게 만들고 하나님께 온전히 세워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 앞에 무너지고 귀신 앞에 무너지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패역한 세상의 술수를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헛된 것 가운데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기 위하여 중심을 내어드릴 수 있는 예배자들이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 치열한 영적 전투의 자리 가운데서 능히 주님이어야지만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한가로운 시간에 이런 담소를 나누는 정도의 시간이 아닙니다. 아버지, 우리의 싸움은 목숨이 달려있는 전쟁 중입니다. 패배하냐 승리하냐, 내가 죽느냐 사느냐, 이 순간이 결정되어지는 자리입니다. 아버지, 끝까지 영적 우리의 이 모든 행실들을 아버지 앞에 바르게 세워나가 위기의 순간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이 전투 가운데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환난 날에 우리 앞에 놓여있는 열매들이 있습니다. 도망이 아니라 끝까지 예수를 붙들고 담대히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니엘이 타협하지 아니하고 전에 하던 대로 아버지 앞에 예배 올려드렸듯 우리도 시간을 정하게 하시고 그 시간만큼은 아버지 앞에 온전히 중심을 내어드릴 수 있는 믿음의 도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하루 24시간의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 시간 가운데서 아버지께 할애할 시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목이 고든 자요 뻣뻣한 자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매일의 삶 가운데서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옵시고 주께 기도하며 주님으로 온전히 세워지는 믿음의 도구들이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믿음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신 주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 앞에 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으로 결단하여 우리 앞에 놓여있는 수많은 장애물 가운데서 온전히 주님의 살아계심을 입증해 나아가는 믿음의 군사들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께서 우리를 세우시며 우리가 주 앞에 감사한 마음을 담아 공수로 나오지 아니하고 중심의 예물 또한 드립니다. 우리가 영적 군사들로 부름을 받았사오니 부름받은 자리 가운데서 아버지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헌신하며 충성합니다. 주님, 드림의 손길 위에 아버지께서 충만한 복으로 채워 주옵시고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이 삶이 더욱더 충만히 채워지고 주 안에 흥황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일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사모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하심이 오직 우리의 신앙의 루틴을 가지고 아버지께 중심을 내어드리기로 결단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